9355페이지에 보시면은요, 거기 구약 근거가 또 하나 나오죠. 그 위에 보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죠. 예, 여러분 아까 이제 이 시작하는 이 베드로 전서에 결국은 여러분들 근거가 뭐냐 하면 구약이 돼버려요. 구약의 앞부분에 이른바 모세오경이 돼요, 그죠? 이게 어디로 가냐면 모세오경 속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가 있고 또 출애굽기 다음에 자손 언약이 이루어지고 땅 언약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신명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내용들을 지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나라의 소개를 하면서 이 땅에서 뭘 받는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으로 성취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희들이 이제 공부해 나가는 어떤 그 결실이라 그래야 되나요? 깊어지는 내용이 바로 여러분이 성경 강론집의 순서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순서를 따라가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베드로 전서를 1장에서부터 25절까지를 공부했을 때 연결성 있게 공부를 했다면 이 저자가 안내하는 대로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서의 내용들이 무슨 내용으로 교회의 투쟁과 거룩한 생활과 연관을 시키면서 공부를 해나가는 안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만약에 10분이나 15분 동안의 강론을 어떤 강론자가 한다고 했을 때 이제 가장 성경적인 큰 그림을 그려주는 강론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베드로 전서에서 살펴본 대로 그리고 강론집에서 안내하는 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그날 전달하고자 하는 본문들을 소개하는 것이 경건의 모델이 어떤 거냐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바로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절이 여러분 신일곱 개라는 거 아시잖아요. 성경 개론에 신일곱 개 요절을 읽고 그 요절을 중심으로 말씀한다고 하더라도 그 요절과 관련해서 10분, 15분 동안에 창세전부터 구약과 또 구약의 3편과 신약의 2편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교회를 양육시키고 있습니다라고 결론을 내면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는 가장 좋은 경건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경건의 시간이 서론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죠? 맞잖아요. 서론이니까 성경 구절을 넓게 잡은 거잖아요. 그리고 경건에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 각 반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먹어야 될 양식을 각 반에 속해서 뭐 해요? 다 각자 먹는 거죠. 그게 뭐예요? 교회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된 무슨 공부? 그게 바로 분반 공부예요. 그러니까 분반 공부가 제도가 아닙니다. 제도 이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큰 틀을 잡고 오늘 받아야서 먹을 양식을 먹는 거죠. 베드로한테 온 것도 있고 사도 바울한테 온 편지도 있는데 뭘 먼저 읽을까? 질서가 있겠죠. 이거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거 읽어보세요. 그거 안내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런 사실들이 이제 강조되지 않고 간과되어 왔죠. 이제까지.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우리가 말하는 이해할 수 있는 페이지 순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2장 내용이 1장 내용과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1장이다 2장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중심으로? 의미 중심으로 뜻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무슨 나라로? 신령한 나라로 세워진다고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신령한 나라는 이미 1장에서부터 이미 예고가 된 거 맞죠? 아니, 확정된 거 맞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디에 속한 것으로? 흠없고 점없고 하늘에 속한 것으로 무슨 구원이 되도록? 영혼의 구원이 되도록. 그럼 보죠. 그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하늘에 속한 나라인 거죠. 한번 보자고요. 그 실체가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활시키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영원한 생명으로 신령한 교회가 투쟁하도록 하시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부터 5절 보시면 이 구약 근거도 참 흥미롭죠. 사무엘상 16절에서부터 사무엘하 10장은 여러분들 뭐냐 하면 다윗 왕조가 뭐 하는 내용이죠? 건립되는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자, 볼게요. 2장 1절에서부터 5절. 산돌같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서 무슨 집으로? 신령한 집으로. 자, 그러므로라는 말은 여러분들 앞부분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그 고난 속에서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그렇다면 모든 악독과 기만과 게으른 여러분 속임수입니다. 외식과 시기심과 시기하는 것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이 뭘 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들처럼.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이게 바로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인 거예요. 사도들이 왜 필요한 거죠? 왜 필요하도록 하신 거죠? 그렇죠. 여기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게 하려고 전달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시는 거죠.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어디에? 이때 구원은 아까 이미 그렇죠. 영혼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몸은 고난 당하게 하고 이렇게 되겠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러하라. 인자하심이 긍휼하심이죠. 그러니까 긍휼하심은 육체적으로는 뭘 받고 고난을 받고 하늘에 속한 영혼은 무엇으로? 말씀으로 여러분들 그야말로 위로를 받는 것. 그게 바로 인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하라. 자, 여기 이 내용을 그리스도에다가 딱 맞춰버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몸으로는 뭐 해버렸어요? 버려졌잖아요. 맞죠? 그런데 뭐의 토대가 됐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 거죠. 코너스톤이 된 거죠. 볼게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모처럼 산돌같이 무슨 집으로? 신령한 집. 말씀으로 세워지는 신령한 집입니다. 맞습니까? 2절에 있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가 될지니라. 아, 여기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 거룩한 제사장직. 그 말씀도 나왔으면 선지자직.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의 절대 표지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각자 하나님께서 뭐하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섭하지 않는 거죠. 도움 받아야 될 자, 도와줘야 될 자,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시고 적절한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진리의 말씀, 순전한, 신령한, 깨끗한 영양분의 말씀이 제대로 공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그래서 기지업의 첫 번째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야 분명해야 되죠. 무엇에 왜곡이 일어났느냐? 성경신학에 진리의 왜곡이 일어났느냐 안 나느냐?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혼자 남더라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돌이 초석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는 초석이 되지만은 이게 뭐예요? 여기에 떨어져서 뭐 되는? 박살나는, 불의의 세력이 박살나게 하는 것도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진리의 말씀이 전달이 되면요, 뭐가 다 일어나요? 설 자는 서게 되고요, 멸망받을 자는 멸망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천년 같은 게 좋을 수 있어요. 왜? 드러나야 되니까. 기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하도록 뭐도 필요하고, 인내의 기간이 필요하기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비진리가 무엇인지 어디에? 세상에 드러나기 위해서도 필요해요. 그게 여러분 중세 천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비진리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교회사 절반을 하나님께서 음료와 짐승에게 맡겨놓은 것이 여러분 유럽의 기독교 천년사입니다. 중세 기독교사입니다. 종교개혁은 500년 전에 일어났지만은 우리 이번 주가 종교개혁 주간이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주간인데 이 말씀과 연관을 시켜보면 하나님 영광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이 글쎄요, 한 1세기도 안 돼서 하나님은 점점 닫아갔죠. 그러다가 여러분들 1900년대 초에 이 나라가 망하면서 여기에 성경 말씀이 전해지고 1907년에 지금부터 110년 전에 첫 성경이 누가복음인가요? 번역이 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요, 50몇 년도에 다 완간이 됐죠. 우리 성경 완간된 거 얼마 안 돼요, 저희 나라. 해방돌 정도 돼요. 한 70년. 제가 알기로 40몇 년인가 50몇 년인가 그런데요. 진짜 놀라운 일이죠. 50년, 한 60년밖에 안 되는데 중세 천년 동안에 그 무지한 세계로 무섭게 섭리하셨는데 저희들에게 우리 87년으로 본다면 성경 신학을
하나님께서 87년에 통일성으로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의 역사를 우리가 한 27년 되잖아요. 그걸 돌아보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책임감이고요.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주관하시는 능력으로 본다면 좀 두렵고 떨리는 게 많죠.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자, 그럼 볼게요. 이 말씀이 뭐도 하신다? 세워도 주지만 뭐 하는 역할도 한다? 심판하게 하신다. 6절 볼게요. 경에 기록하였으되, 이사야 28장 16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무엇이지만 보배이지만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뭐가 되고 모퉁이의 돌이 되고, 자, 또한 부딪히는 돌과 뭐가 된다?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전부 이사야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뭐 하신 것이라? 거룩한 자도 정해놓았다면 거룩하지 않은 자도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안전해지면 무엇이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혼탁해지는 거예요. 우리 좋은 것만 부분적으로 빼서.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성경을 논리적 연결성 있게 연결시키고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창세전의 하나님의 섭리로 연결을 안 시키면 이걸 약화시키게 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전한다? 이거는 우리가 손을 안 대도 이미 거기에 진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말씀을 왜곡하는 자로 전락해버리는 거, 참 가장 슬픈 드라마겠죠. 더더욱 이제 교회를 허무는 적그리스도. 그런데 왜냐하면 이 베드로전서도 그렇고요. 나중에 요한 1, 2, 3, 4에 가면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아는 데서 나오게 하거든요. 다른 데서 안 들어와요. 여기에 있던 자가 나가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말로 봐서는 똑같이 보여요. 행위로 보면 말씀 전하는 사도들보다 더 뭐하게 보여요? 더 천사같이 보여요. 그럼 거기에서 진리 분별을 못하면 끝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성령의 소통하심으로 가게 하지 않으면 사람 좋은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 좋은 대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여러 가지로 도움 주는 사람, 이거 못 끊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앉아서 한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적어도 한 10년 이상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같이 한번 고민해 보죠. 제가 내년이 10년이 되거든요. 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좀 경계를 하고 싶은 면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귀한 빛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왜 귀한 빛이 되냐면요, 버려진 돌인데 그게 뭐가 되는 거니까. 요긴하게 쓰는 교회의 진리의 터가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예요? 귀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볼게요. 9절. 오직 너희는 무엇이요? 자, 버려질 자는 버리고요. 우리는 뭐라 그러죠? 택하신 족속.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가 나오는 게 저는 이 놀라운 그거고, 아까 여러분들 뭐냐 하면 이사야가 또 나왔잖아요. 선지서가 나왔잖아요. 하나 강조하고 넘어갈까요? 선지서가 양분되는 비밀을 아시겠죠? 강조했습니다. 뭘 버리고 모형을 버리고 이제는 뭘 준비한다? 실체를 준비한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시작되고 있다. 이사야에서부터.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시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이미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는 뭐 할 것으로? 버려질 것으로. 근데 그 버려지는 것이 패배가 아니죠? 맞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나오나요? 음부에 내려가서서 노아 시대 때 죽은 자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가냐면 그 사람들을 다 구원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봐라, 예수도 저렇게 죽지 않았느냐, 조롱할 거 아니에요. 여기 나오거든요. 기롱한다 그러죠. 조롱해요. 그런데 가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 죽은 것은 내가 무능력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죽은 네 놈들 내가 심판하러 왔다. 이렇게 하려고 그리스도가
음부에 있는 자들을 만나러 가서 심판을 선포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가 뭐 했다? 돌아가셨다. 돌아가셔서 음부에 있는 자들에게 가서 뭘 심판해요? 그들이 멸망받을 자였다는 것을 심판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투쟁하게 해 가시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대로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는 주입니다. 악한 영들, 죽어있는 영들, 심판자 누가 되신다고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이거 그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 우리 신비한 말이죠. 누구라? 뭐 같은 제사장이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왕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리라? 네, 왕 노릇하게 된다는 말씀이 계시록 17장 14절에 가면 나오잖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와 더불어 성도들이 왕 노릇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감당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과 저를 뭐로? 왕 노릇하는 주체로 삼아 놓으셨다. 진리로 본다면 이건 이 지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해놓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 오해를 받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자리로까지 그리스도께서는 성숙시켜 놓습니다.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뭐 한다? 자라게 할 것이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는 거죠. 육신의 몸을 통해서 고난받는 거지만 그 영혼의 견고함은 택하신 족속일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 뭐가 된다 그러죠? 거룩한 나라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나라가 두세 사람으로 모이는 곳이 바로 뭐가 된다 그랬어요? 교회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두세 사람 모였다고 그걸 무시하고 옛날 우리 지방에서 우리 그런 선배들 많았는데 아이고 아직도 우리는 10년 지났는데 몇 명밖에 안 돼요. 그 말을 하면 소장 그때 박 목사님이 아이고 너무 딱하네 이럴까요? 열받죠. 저렇게 10년 가르쳤는데도 아직 인원 때문에 저렇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건물 지어놓고는 하지 않았습니까? 연구원들이 남자인 바람에 여자는 2명 이상. 왜? 여자 1명 안 채우고 가르치기가 부끄럽거든요.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여자는 2 이상, 남자는 1 이상. 원하면 여기에 와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자 여기 나오네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덕이라는 개념 여기서 하나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덕은 여기 아레테라는 말인데요. 9361페이지에 보시면 아레테라는 말 나오죠. 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개념인데 덕, 업적이나 타고난 재능 또는 뭘 말한다? 명성이고요. 여기 또 추가를 하나 더 하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덕은 뭐냐면 모퉁이로 그냥 쓸데없는 돌로 버려진 것 같은데 그거에 뭐가 됐다? 요긴한 돌이 되어서 교회에 기둥이 되고 초석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기함이 무능력이에요? 능력이에요? 능력이죠. 그러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는 말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을 버려진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능력을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뭐한다? 선전하게, 그 복음 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덕을 도덕하고 연관시키면 안 됩니다. 아셨어요? 덕이 없다, 덕이 없다. 이것도 사용을 잘 하셔야 될 개념 중에 하나예요. 덕이 없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못 듣는 일이 벌어지면 그게 최고로 덕이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족 중에 하나가 저한테요. 너무 질려가지고 성경을 저렇게 몰두하니까 질려가지고 공부하기 싫은 마음이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웃으시는 분은 뭔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진짜 이 에베소서부터 지금 진행되는 교회의 무장과 투쟁으로 보면요. 앉아서 좀 어디 기도원이라도 가서 앉아가지고 대성통곡을 해야 될 순간이 꽤 많이 나와요. 이렇게 진리를 입에 달고 살면서 진짜 이렇게 가려는, 물론 여러분들 그것도 어느 선에서는 멈춰야죠. 뭐 내가 하지 못했다라는 걸로 가면 그것도 바른 반성은 아닌 거죠. 자, 이제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누구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리라. 자, 이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사실 지금 얘기하려는 게 뭐냐면 지금 아까 편지 수신하는 곳이 전부 이방이었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떨어뜨려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은 도망간 거예요. 왜?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갔는데 현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글로 보낸 거죠. 왜냐하면 그 이방에서 아까 얘기한 어떤 빛이요? 귀한 빛에 이방인들도 들어오게 하려고 한 거니까 거기에 고난 받는다 하더라도 그 고난은 그리스도가 능력 없어서 당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낮추어서 생명의 능력을 주려고 한 거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 마땅하다. 믿는 가정집에 간 아내냐? 그럼 그곳에서 수고스럽지만 그대로 견디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라. 남편 살려고 그곳에 있는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고 하자. 그럼 그 여자 하나님께서 거룩한 족속으로 삼았으니까 무시하지 말고 자기 명령하는 걸로 하지 말아라. 직장 생활하느냐? 교회에 후배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되 명령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그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2장 12절에서부터 5장까지 쭉 얘기가 돼요. 그 근거가 여러분 아까 1장의 내용이 근거가 잡혀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뭐 하도록? 고난을 당하도록 그리스도로 하여금 해놓았고 그 그리스도가 죽은 것 같았지만 뭐가 됐기 때문에? 뭐가 됐기 때문에? 교회의 토대가 되었기 때문에 보배로운 돌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고난당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가 된다. 그래서 바로 그곳에 여러분이 고난받도록 그곳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 말씀인 겁니다. 볼게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하지만 고난을 받고 있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죠. 여러분, 나그네로 살아가죠. 그 본토인들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견디기가 힘든데, 자, 권하노니 무엇을 거스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뭐하는 날에? 권고하시는 날에, 복음을 듣게 하는 날에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들 9366페이지 그 중간에 긴 단락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볼게요. 이는 그들의 환난이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는 날에 비방자들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걸 쓸 수밖에 없는 이 배경이 뭐가 되냐면요. 지금 이 베드로가 이걸 67년경에 썼다 하거든요. 뭐가 임박해 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 임박해 왔어요. 그러니까 누구 시대로 넘어가요? 유대가 포기가 되고 어디가? 이방인 시대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하기 위해서 그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도 이방인들도 어디에? 귀한 빛에 들어오고 하늘에 속한 것,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려고 거기에 데려다 놓았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과 저를 글쎄요, 100년이 될지 120년이 될지 이제 이 삶과 죽음의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여러분들 새로운 말이 나왔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신은 뭐가 되느냐? 교회도 신이 아니고 뭐도 아니고 데이터교라는 게 나온대요. 데이터교. 데이터가 많으면 여러분들 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데이터가 많고 속도가 빠르면 알파고가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희한한 세대가 올 거예요. 강론집 우리 파일 다 있거든요. 이거 알파고한테 넣어놓고요. 야, 오늘 어떤 말씀 들으면 되냐? 내 상태를 체크해서 너 좀 요약 좀 해봐라. 그러면 걔가 잠깐만요. 축축축축 스캔 쫙 해가지고 오늘 혈압이 얼마고 당뇨 수치가 얼마고 간이 뭐고 하면 그걸 가지고 그렇게 데이터를 내도록 입력만 해놓으면 그렇게 돌아가요. 저게 기계인지 저게 성령인지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신과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 부정적으로 말하면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 긍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을 받아야 살 수 있다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더 깨닫게 되는 시간으로.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훨씬 불리한 상황으로 갈 겁니다. 무섭게 아마 여러분들과 진짜 아까 어떤 마귀라 그랬죠? 마귀가 대적 마귀가 뭐처럼 우는 사자처럼 곳곳에 포진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 성경진리, 성경신학을 훼손하려고 하겠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투쟁하게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두 번째로 가서요. 자, 첫 번째 우리 그 내용을 살펴봤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이 벌어질 것이다. 자, 그러면 2장 13절에서 3장 22절까지 거룩한 생활의 실제라는 것은 이때 거룩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의 고난 가운데서도 뭐 하는 거?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거. 첫 번째, 어디 제도에 순복하게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 제도에 순복하다 죽어도 상관없죠.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아까 그 구원은 어디에 속한 거니까? 하늘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해놓으신 것이므로 그렇게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것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세상의 권력에 순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으로 와서 자기 신분을 포기하면서까지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사는 것이 얼마나 비굴하고 배신자처럼 보여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뭘 위한 거라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면 함부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치관의 1차적인 혼돈이 좀 생깁니다. 일제 부역했던 자들을 역사적으로 분명한 실명들이 있는데, 한국 교회 목회자들, 자녀들이, 손자들이 지금도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을 것이며, 일본 목회자들이 가끔 와서요, 한국에 와서 자기네들 민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일본 목사들이. 많지는 않지만 일본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기도회를 매년마다 가져요. 만약에 여기에 와서 일본 목회자가 우리가 특히 교회에 저질렀던 만행을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면 가서 이렇게 세워서 용서해 줄 수 있다고 안아줘야 돼요? 안 안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권사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으로 보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들, 북한에 성경 보내는 운동을 한국 교회가 번성할 때 한국 교회는 단 10원도 안 됐는데 제가 알기로 일본 도요다 회사가 반을 댔다고 합니다. 일본, 스위스, 미국에서 첫 북한으로 가는 성경, 이 전도용 복음요, 전도용 성경 4억짜리 프로젝트가 일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다는 여러분 역사도 근래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볼게요. 인간 제도의 순복함. 주를 위해 왕이나 방백에게 하나님의 종과 같이 뭐 한다? 누구의 종과 같이요? 예. 자, 볼게요.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방백에게, 그 통치자에게 선과 악의 권한을 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부당하지만 이게 일본에도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진짜 대답 너무 쉽게 하니까 힘드네. 공산군에게도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예.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맞아요? 자, 말씀을 공부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뭘로 정돈을 해가겠어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라. 자, 보세요. 자유 하나. 여러분, 우리 자유는 죽어도 뺏어가요? 못 뺏어가요? 자, 못 뺏어가죠. 자유 하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고 오직 누구의 종과 같이?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로 번거로운 거 겪고 있지만, 여러분, 이 호크마우스가 행정적으로 이게 검토해야 될 게 참 많은 기관이에요. 오늘 내일도 지금 또 다시 검사 받아야 되는 일도 기다리고 있지만, 국가기관이 한다라고 생각하면 참 어떨 때는 하기가 힘들 때가 참 많아요. 자, 누구의 종과 같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시키는 일로 그렇게 안 들으면 참 견디기가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무사람은 모든 사람입니다. 또 누구를? 형제를 사랑하며. 왜 사랑하냐면요, 그 자를 누가 세워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하며? 두려워하며 나가서 누구를? 왕을 공경하라. 우리는 뭐 왕정국가는 아니지만 국가의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과 연관이 되겠죠. 어떨 때는 전쟁 일으키는 정부고요. 어떤 정부일 때는 무능한 정부고요. 어떨 때는 부패하는 정부고요. 어떨 때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정부고요. 어쨌든 뭐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부터 헌법이
수정되고 헌법이 지켜지는 나라로 진행된다는 것은 남자든 여자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은 인간적으로 봐도 좋은 거고요. 그럼 바벨론이 70년 동안 불안하면 유대인들에게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죠. 바벨론이 국무총리잖아요. 다니엘이 국무총리잖아요. 바벨론 당시에 나라가 번잡하면 유대인들이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제국이 70년 동안 뭐 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평안하도록. 우리를 무너뜨린 제국이 평안하도록 기도해야 거기에 붙잡혀간 유대인들이 뭐 할 수 있어요? 평안하게 거기서 교육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의 평안을 위해서도 여기 있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이제 밝혀주셨는데 이제 이걸 금방 거둬 가신다. 하나님 뜻이면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건과 환경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속과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서 그 결과 이러한 여러분들 사랑과 공경을 하게 됐을 때 여러분 결과적인 보상이 꼭 좋게 와요? 아니면은 꼭 그렇게 돌아오지 않아요? 들어오지 않지요. 그걸 얘기해요. 18절 보세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뭐하되 순복. 아까 종처럼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이 맥락을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고난을 당하게 하는 그 흐름의 맥락은 어디에 있냐면 종처럼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뭐하고 연관되느냐.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복하라.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게. 자, 남편들아 아내를 아까 어디에 속한 기업이라 그랬죠? 하늘의 기업에 속한 생명을 유업을 이을 자로 공경해라. 또 이렇게끔 교훈을 합니다. 그럼 그게 가정 아니겠습니까? 자, 순복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어떤 자들에게도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예. 이 겪어보니 그렇더라고요. 어떨 땐 좋은 행정관이 오고요. 어떨 때는 참 까다로운 행정관이 오고요. 자, 19절 볼게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누구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여러분 그러면 답 여기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하나죠. 누구 생각나게 하는 거. 그럼 이 편지 왜 기록하게 할까요? 하나님 생각하게 하는 거.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누가 할 거? 누가 했다? 내가 했다. 바벨론 침략 누가 계획한 거다? 바벨론이 10년 계획하고 10년은 하나님이 하고 그게 아니고 이 일체 모든 과정을 내가 계획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기도가 생기죠. 하나님 어떤 현장에서라도 하나님의 존재가 기억이 나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가게 해주십시오. 행여 그것이 불미스럽고 그것이 범죄로 인해서 매를 맞고 가는 자리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안 하고 살 수가 없죠. 하게 되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 볼 때 아름다운 일인 거죠. 왜? 누구를 생각하니까. 나오죠? 하나님을 생각한 게 가장 아름다운 거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자, 예를 드는데 누구 예를 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했고 우리 머리가 그렇게 하셨다면 뭐 더 말할 게 없어요. 그럼 우리 기도가 이제 오늘부터 어떻게 바뀌죠? 하나님 고난 받고 누구 생각나게? 그리스도와 같은 고난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고난 받는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을 누가 주신 걸로 받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걸로 받는 거죠. 그것이 너희에게 뭘 끼친다?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뭐하게?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많이 괴롭히는 자를 더 많이 감사하게 생각해야겠죠. 아이고, 도대체 이게 맞는지 아닌지.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9절 우리 많이 반복했었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그 모델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많은 선배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적체제로 다 빼고 자원해서 하고 싶은 선배의 어떤 역할과 임무를 하는 문화가 전 있어서 참 좋습니다. 진짜. 물론 그런 제도가 없어도 저분은 공부한다 이게 아니라 어떤 책임질 수 있는 가시적인 제도 속에
교회 체제를 통해서 무장해 준 어떤 형태가 돼서 전 진짜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제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소속해서 뭔가 책임져야 되는 어떤 위치에 있고 또한 그런 어떤 그룹에 있다 보니까 진리로 앞서 나가는 체제를 구축해 주신 이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너무 감사하죠.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뭐하게 따라오게 하려 하셨는데, 여러분 거룩을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십니까? 하게 하십니다. 진리와 함께 하지 않고 베드로가 적어준, 베드로를 통해서 기록한 이 말씀 공부 안 하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인내하신 모습은,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디까지 인내하셨죠? 어디에서? 그럼 우리도 그 자체를 따라가게 할까요? 하면 안 되죠. 안 되는 건 아닌데 하기는 싫죠. 하나님 시켜주셔야죠.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뭐하지도 않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에 한 역할을 했잖아. 배신했잖아요. 여러분 이걸 쓰면서 얼마나 많은, 글쎄요, 눈물이 쏟아졌겠나 싶기도 해요. 이게 자기 얘기거든. 자기 손에 의해서 스승이 배신당한 거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3번 또 묻지만은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뭐하게? 살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게 하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맞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무 멋진 말씀 나오죠.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또 뭐도 해주세요?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이게 5장 4절 가면은요, 요 개념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목자장이라고 나와요. 최고의 목동. 영어로 말하면 더 chief shepherd라는 말이 나옵니다. 더 chief shepherd, 최고의 목자장. 그러니까 목자 사도들이 만약에 종이라면 진리를 전하는 자들의 좀 최고의 우두머리는 바로 목자장 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나옵니다. 메모해도 괜찮겠죠? 25절에 자, 그리고 모든 고난 앞에서 순결하게 친히 죽으심을 당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처럼, 그 다음 여러분 이거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이러죠. 이거는 여러분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도록 십자가를 지게 하고 뭐 하게 하신다? 순복하게 해서 뭐 하도록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맞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아내들아 이래 나와요. 아내들도 이와 같이 순복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뭐 하더라도, 그러면 믿지 않는 남편이 고난을 주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안 잡아주면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종교는 여자들이 살렸다 하거든요. 학계에서 보통. 왜냐하면 역사 얘기 또 잠깐 잘난 척 해야지. 연산군 이후로 우리나라 절이 전부 다 가요. 왜? 유교 정책이기 때문에 중들을 전부 다 없애고 사유재산을 없앴기 때문에. 그런데 몰래 숨어 들어간 산에 보리쌀과 쌀 갖다 준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엄마들이에요. 할머니들이었거든. 마찬가지로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남편 자는데 나와가지고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일하고 쌀 갖다 주고 돈 갖다 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도 성경을 제일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이 누구예요? 대답 안 하시네. 못 하시는 것 같아. 한국교회, 여러분, 이걸 분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한국교회 사가들에게, 한국교회에서 여자 성도들의 이런 걸 실제로 논문을 쓰긴 써요. 자, 여러분, 이 본질을 흐리면 안 되니까요. 자, 여기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가 그리스도이므로 그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도록 아내들에게 공고합니다. 자, 볼게요. 3장 1절에서부터 7절. 부부가 뭐하게? 선하게. 여러분, 때 부부가 선한다라는 말은 선한 것은 누구 기준일까요? 그러면 하나님 기준인 거죠. 볼게요.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밑에 그 본문 밑에 설명해요.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운 제도를 따라. 여러분 이때 당시의 제도는 남자 중심입니다. 그 남자가 어느 정도 고난을 가지냐면요. 로마 제국에서는 시집간 딸도 뺏어다가 다른 데 시집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남자가 만약에 여자를 죽여도 법적으로 형사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그 네로가 그러죠. 부인도 죽이고 장모도 죽여요. 근데 법적으로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가부장 하지만요. 로마 제국의 가부장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물론 한국도 남존여비로 흘러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그런 문화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독교 문화에서 이게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극복되도록 하시는 거죠. 그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화병은 진리의 말씀으로만 치유가 되지 약물 치료로 되지 않는다. 감사한 거죠. 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더 설명할게요. 거기 2장 18절이 있죠. 종들이 모든 일에 뭐하함으로 그 밑에 설명 보세요. 모든 일에 세 번째 줄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뭐 하듯이 순복하듯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순복하듯이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무엇으로 행위로 말미암아 무엇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여 정결한 행위를 보면 두려워하래요. 남편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누구를 순복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임을 그리스도임을 두려워하는 거죠. 예. 복음으로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남녀 평등이 만들어지니까 일어나는 일은 법적 분쟁밖에 없죠. 요즘 이래 생각하면 진짜 성경 공부를 교회 학교 때부터 착실하게 공부해서 성년이 돼서 결혼했을 때 이 결혼의 의미가 우리 목사님 저도 이제 우리 저자의 주를 들었습니다마는 좀 더 무장해서 그 가정교회 생활을 시작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런 비밀을 충분히 몰랐다는 게 어떨 때는 좀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에베소서에도 여러분들 그 교회의 실제를 어디서부터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남자가 누구를 떠나 부모를 떠나 이러면서 되고 있거든요. 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뭐로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이게 속사람이죠.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는 자,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뭐함으로?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여러분 그러니까 남존여비, 남자 중심의 이 모든 세상의 제도가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오면 모두가 한 구절로 정리가 돼요. 그 순복함을 통해서 누구를 배워가게 하려는 역사였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 앞에서 순복하게 한 그리스도의 길을 배워가도록 하려는 역사였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신교육, 고도의 어떤 현대 교육을 받은 저희 자녀들이 남자의 권리가 어떻고 여자의 권리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우리가 다 듣고 있다 한마디는 해줘야죠. 그럼 네가 생각하는 그렇게 억눌려 살았다는 제도가 성경은 누구를 여자들로 하여금 여자 성도들로 하여금 누구의 길을 배우게 하는 길이었다?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길이었다. 엄마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러면 또 기다려야죠. 난 엄마처럼 안 살아. 이러면 또 기다려야죠. 그러나 복음을 놓으면 안 된다. 손 놓으면 안 된다. 그럼 진짜 간다. 이 세상의 세속주의와 세속주의의 흐름에 간다. 이 말은 우리가 자기 남편으로 순복함으로 자기를 뭐 했다 그래요? 단장했다 그러죠. 예? 무엇함으로?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누구 앞에서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순복함을 따라가게 하듯이요. 여러분 이 단장했다는 말이 요즘 우리말로 번역하면 코스메틱입니다. 원어가 그래요. 단장하였다는 말 찾아보면요. 코스메오라는 건데요. 코스메틱 하죠. 코스메틱이 뭐죠? 뭐 하는 기술이 코스메틱이에요? 전신 화장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머리도 좋으시고 뭐 바르고 하는 거 보면
그렇게 뭐가 관리가 된다? 하나님의 교회를 발라야 될 부분에, 뿌려야 될 부분에, 터치할 부분에 정확하게 끼워 넣어야 될 정확한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가 단장되도록 누구를 불렀다? 아내들, 부녀들을 불렀다 이겁니다. 자, 이 베드로는 여러분 알고 성경에도 나오지만 아내가 있었죠. 사도 바울은 없었지만 이걸 통해서 이제 전하는 내용입니다.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하지 아니함으로 놀라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상황은 두렵죠. 예. 그 다음에 누구의 딸이 되었느니라? 그의 딸이 누구 딸일까요? 하나님의 딸인 거죠. 여기서 여러분 문법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딸이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문법적인 해석이고요. 누구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룩한 믿음의 후예가 됐다 이 말입니다. 강론집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딸이 아버지를 따르는 것처럼 사라가 누구를? 아브라함을 따르도록 하는 순복의 자리까지 데려다 놓은 거죠.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남편이 뭐만 한다면 진리의 말씀만 듣는다면 내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으랴 이런 거겠죠. 이미 만약에 가신 분이라면 남겨준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쳐서 그게 딸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배우는 일에 잊지 말기를 권하는 일이겠고요. 좀 비장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글 이후에 이른바 여러분들 예루살렘 가족교회는 잔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더 기회도 없고 없어요. 67년이면 예루살렘의 교회 문화는 다 끝이 납니다. 진짜 끝이 나요. 이로부터 이제 2000년 동안 1948년도까지 떠돌게 됩니다. 그 상황에 놓고 마지막으로 뭘 교훈해요?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길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는지를 창세전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택하심만 의존해서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들은 연약한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의 가치를 존중합니다. 어떤 가치인가 볼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때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사도들이 가르쳐준 지식 아까 나왔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나왔었죠. 좀 기억이 안 나네요. 좀 길었었잖아요. 어떤 말씀이셨어요? (1장 23절에) 그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맞죠? 자, 그럼 우리 1장 23절에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요. 1장 23절에 옆에다가 3장 7절 메모 하나 하고 가십시다. 왜냐하면 주제의 통일성을 확인해 나가는데 좀 유리할 것 같아서요.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3장 7절.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저기 보세요. 생명의 은혜를 뭐로?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 여러분 아까 이 유업은 어디에 속해 있는 유업이다? 하늘에 속한 기업이라고 했고요. 무슨 구원이고? 영혼의 구원이고 무엇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증거되는 항상 살아있는 말씀. 맞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존재하는 말씀으로 되는 그 지식으로 뭐 할 자? 공유하는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이제 끝이 나게 되죠. 어느 정도까지는 이방인의 때를 위해서. 가정교회의 모델은 이런 경우로 보면 명확하죠. 두 사람이 뭘로 소통하는? 진리로 소통하는.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저희 후배들이 엄마 나 누구랑 결혼하지? 라고 했을 때 이 가치관을 가지고 고민하게 되겠죠. 진짜 미래 수십 년 몇 대가 보장되는 부자인 남자와 가난하고 힘없고 별로 직장도 보장이 안 되는 일용직에 해당되는 내 남자친구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 어머니 입장에서 누구를 선택하라고 권합니까? 네가 알아서 해. 여러분 그래서 이게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부터 베드로후서까지 세속주의에 대한 배격입니다. 저도 뭐 집에 자녀들이 있는데 좀 지켜보고 있고요. 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의 기도가 뭐하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유업으로 받는 생명의 은혜에 같이 함께 할 수 없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진리로 소통해야 여러분들 그게 뭐가 돼요? 늘 추구하는 삶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막힌다라는 말은 어디로 끌려가게 되면 기도가 막히게 돼요? 세속으로 가게 되면 기도가 막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형제에 대해서는 악한 형제에 대해서는 선으로 갚으라는 말씀이 여러분 3장 8절에서부터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은 가족이라서 조금 좀 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는 사회생활에서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손해를 끼치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더 강하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와 친분이 있고 우리 집안이었기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아니면 전혀 상관도 없는 민족과 피 하나 섞이지 않는 진짜 이방인을 인 우리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후자죠.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과 내가 어떻게 해서 저 이방인을 함께 했더니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 돈을 떼먹고 우리 성도들을 해코지하고 하는데 저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그들이 너의 복을 생각나게 해줄 복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라 라는 인간적으로 보면 좀 더 혹독한 말씀이 여러분 3장 8절에서부터 22절까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식사하시고요. 우리 1시 반에요. 1시 반에 3장 8절부터 자, 성도로 어떻게 선하게 여러분 이때 선한 것은 누구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를 사회에서 찾도록 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다. 그 내용을 3장 8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